본격적으로 좀 설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나누고 그것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뭐 다 알고 계셔가지고 굳이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21년에 영국의 국교회의 탄압을 받던 영국 청교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언제 닿을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일단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서 결국에는 맞닿은 곳이 오늘날 저희가 이야기하는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 도착하기까지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행히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혹독한 겨울과 또 낯선 땅에서의 적응, 이것이 그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처음 수확을 맞이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맞이하게 된 그 처음 수확에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겠어요. 그들이 떠났던 여정과 도착해서의 적응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담겨져 있는 그 수확물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함께 같이 곁들여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요. 그 낯선 땅에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새로이 정착하게 되던 그 청교도인들은 물고기 잡는 법이라든지 농사를 경작하는 법이라든지 생활의 전반적인 그런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기쁘고 감사한 그 순간에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수확한 그 곡식을 나누어 먹고 또 그 칠면조 요리를 해서 그것이 오늘날에까지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아주 귀한 전통이 되어서 항상 칠면조 요리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까지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아실 텐데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후에 청교도인들이 뒤따라서 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백인들이 그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력이 생기고 충분히 원주민들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고마웠던 그 원주민들은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땅, 그 지역에 이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암묵적으로 외면하거나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쩌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생각들이 흘러졌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마서 장로라는 사람이 1623년에 설교 가운데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은인이었던 완파노아 부족들, 그러니까 원주민들, 그들 대다수가 유럽인들의 이주로 인해서 역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새로이 정착했던 그 유럽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균이 원주민들에게 감염이 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서 이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원주민들, 미개한 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추수감사절을 많이 드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후손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냥 기쁘고 즐거운 어떤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는 안타까운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추수강탈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아픈 상처와 여전히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에 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결론을 하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좀 붙잡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유들이 혹여나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딛고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가 그때 당시의 배경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는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감사가 경쟁적 감사, 투쟁적 감사라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의 제목일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와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냐면요,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듣게 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옳음을 드러낸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 때 이제 의도적인 등장인물 2명을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나오나요? 바리새인과 하나님이에요. 고마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두 인물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상반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쑥스러워서, 네, 좀 작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바리새인 하면 아마도, 그러니까 성경의 뉘앙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은 아마도 바리새인 하면은 조금 종교적인 열심으로 위선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앞서는 것 같아요. 맞으세요? 아니신가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꾸 제가 질문해서 불편하신가요? 제가 이게 아이들하고 항상 설교할 때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는 편이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은요, 바리새인하고 떠올렸으면 종교적으로 빈틈이 없는,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흠이 없고 완벽한 모습을 가진,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의 상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세리는 저희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세리? 이 18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오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바리새인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바리새인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들을 때면은 나쁜 놈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반대로 세리는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친근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세리의 출신인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때 당시에 처음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에게 세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죽일 놈이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사는 것이 힘든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로 여겼을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저희들의 역사적인 어떤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친일파와 같은 그런 정말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참 나쁜 존재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런 관점들을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보다 더 극적인 메시지, 예수님께서 정말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를 빵 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면은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등장하는 두 인물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PPT 하나만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네.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탁 이렇게 조금 마음이 탁 걸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는 이 지점이,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지금 차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저 뒤편에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저 가슴치며 통곡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서 저 세리와는 구별된 모습으로 따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요. 소득의 10분의 1 제가 11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 잘 순종해서 빈틈이 없는 그 모습, 이 모습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모습, 그리고 실천적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희들도 이러한 모습에 모범을 삼아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부분 도전하고, 또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어떤 시도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바리새인의 전제가 아예 잘못됐다는 겁니다. 틀렸어요.
어떤 다른 사람과 내가 같지 않음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 이 모습이요.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 많은 백인들의 그 우월함 속에서 드러났던,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무자비한 피가 묻어 있었던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도 이 대목이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 우리가 이 잘못된 유럽 백인들의 모습들은 경계하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잘 보내야겠다.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적인 차원보다는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저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 특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의 마음의 모습 속에서 혹여나 이런 경쟁적인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차 있지는 않은지, 그저 쟁취한 것에 감사하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교하는 삶 아닐까요?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 비교와 경쟁의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들.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이렇지 못한데, 나는 이런 게 없는데, 나는 이런 게 부족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절망감이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어떨까요? 입시 경쟁 얼마나 치열해요. 내 친구가 미끄러지면 미안하지만 기쁘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현실이. 내가 생존하려면.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도 형제가 있다면 형제들끼리도 우린 치열하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이런 표현 안 하는데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엄치나 엄친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슨 의미예요?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그 엄마 친구 아들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면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다는데 우리 엄마 친구 딸은 그렇다는데 서로가 얘기하는 엄마 친구의 아들의 모습은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 누군가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교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요. 조금이라도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느껴지면 자신감이 치솟습니다. 아주 상승해요. 이거를 상대적인 우월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도 더 심각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한없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이고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굴레는요, 이러나 저러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슬픈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 바리새인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비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어떤 조건이나 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옳다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말, 이 이야기 본문을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생각해 보면 이 정말 종교적으로 빈틈이 없고 완벽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은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를 향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앞서 나온 그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실 때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앞장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는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정말 억울한 힘없는 그런 과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요.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인정하고 있나 보면요, 4절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과부를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정말 그 과부의 요청에 마음이 감동돼서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귀찮아질까 봐,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귀찮아질까 봐 자기를 위해서 이 과부의 요청에 응해줍니다. 근데 왜 이 비유를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상황이나 등장인물이나 맥락이나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근데 한 줄기 아주 중요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선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마저 이렇게 요청에 응해 주시는데 하물며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에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재판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의롭다라는 것, 의롭다라는 단어는 법정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법정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법정 안에서의 그런 상황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의 재판관과는 달리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재판관이시고, 그 재판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실 때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옳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모습, 때로는 그것이 한계이고 때로는 그것이 억울함이고 때로는 그것이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대어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재판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오롯이 발견하고 그것에 초점되어져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사실에, 이 복음에 감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 우리 감사의 제목이 바로 어떤 조건이나 나를 둘러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 재판관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감동되어져서 그 사실 하나에 만족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넘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사실은요, 바리새인 나쁜 놈이고 세리 좋은 놈, 이런 단편적인, 이런 1차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요, 더 깊은 것이에요. 더 근본적인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지,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정말 저는 이렇게 볼 때 너무 이제 제가 그냥 기특하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저희도 이런 아이들의 순수함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거침없이 달려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처럼 의기양양해서 하나님, 저는 누군가와 같지 않게 하루에 기도도 1시간 이상 하고요, 큐티 매일매일 하고요, 헌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예배는 빠지는 걸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칭찬 받을 만하죠? 라고 나아가는 그런 헛된 교만함의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세리의 옷을 입고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죄송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형편없는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마저도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께 달려나아가 그분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런 한계들을 그저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헛된 우월감에 빠지는 거 당연히 경계해야죠. 근데 이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람을 동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이 형편 속에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조건으로, 그런 이유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세리와 같은 그런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저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냥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측면이나 그런 어떤 하나의 조건이나 여건에 의해서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주 성찬을 저희가 나누잖아요. 저 아이들 이제 청소년부에서도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을 나눌 때 저는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성찬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번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그 만찬의 식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그 오롯한 그 사랑만으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워진 이 식탁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숟가락 한 번만 뜰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아이들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찬을 마주할 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요, 그거보다 앞서서 이 성찬이 차려지기까지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희생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식탁의 값을 매기자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차별 없이 또 우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만찬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저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요 아주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고백할 수 있다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